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공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귀에 들리고 마음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형제 사랑에 대하여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그대로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형제 사랑에 대하여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놀랍게도 형제를 사랑하는 그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도 배우면서 우리도 그렇게 더욱 해나가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하고 있었냐? 무엇을 보고 무엇을 행했기에 바울이 내가 이 형제 사랑에 대하여 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더 이상 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격려를 해 주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이 빌립보 지역,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 그리고 베레아, 이런 지역을 통틀어서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곳이죠. 그래서 그 중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제 사랑을 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게도냐 다른 지역에도 또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에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가장 위대한 사랑장이 어디겠느냐? 우리는 그냥 사랑장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떠올리는데 사실은 그 고린도전서 13장은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 은사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사랑으로 해나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을 언급한 것이지 실질적인 그 사랑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려다가 그 은사 실현을 사랑으로 해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였죠. 실질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요한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한일서 4장. 우리가 어떻게 형제 사랑을 구체적으로 진실하게 해나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우려면 고린도전서 13장보다는 요한일서를 잘 읽어야 될 줄 알아요.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 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사랑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사랑이 여기 있으니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가 되었다. 어떻게 나타났냐면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으로 나타냈다 하는 것입니다. 뭐 최근에 이제 성탄절을 기념하고 그런 시즌인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성탄절 이런 행사들을 하고 또 그달을 즐거워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즐거운 파티만을 할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바가 된 것이다. 이것을 아냐는 것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성탄절은 즐거운 날이야. 그리고 먹고 마셔 즐겨. 그런 것에서만 이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없어.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을 자세히 느낄 수 있냐?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던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는 의미거든요. 예수님을 왜 보내셨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다 진노의 대상이야. 우리 죄로 인해서 다 심판을 받아야 돼. 근데 그 심판을 우리들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게 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어. 그래서 그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거야.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 그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 하는 얘기를 지식적으로 또 기독교에 대해서 뭐 생각해 볼 만한 어떤 인지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거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뭔데? 그래서 내 죄를 다 담당하셨다고? 고마운 일이지. 근데 난 할 일이 많어. 나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내 삶을 변화시킬 정도로 그렇게 뭐 나에게 중요한 일은 아니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서
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나를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던 거야?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자기 인생을, 삶의 목적을 바꾼 사람도 있습니다. 참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제가 봐도 신기해요. 예? 누구는 그것에 대해서 뭐 그냥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교회 생활도 잘 많이 하지도 못했고 종교 생활도 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 사실을 하나를 발견하고, 그렇다면 나는 내 인생을 이제 내가 살았던 방식으로 이제 살지 않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삶의 이 터닝 포인트를 만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죄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이라도 해봤던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흉측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절망감에 휩싸였을 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이런 죄로 인한 형벌로에 또 그 지옥의 무서운 판결을 받지 않고 내가 살아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내게 열렸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이 세상에서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의 가치가 다 쓰레기처럼 여겨지고 이것이야말로 참된 생명의 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감사가 되어지죠. 참 부끄러운 우리 인생에 내 삶에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만났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예수님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또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래서 결론은 요한일서 4장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오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준 것은 이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다. 이런 결론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한일서 이 4장은 그야말로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의 뭔가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해 준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의 기절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사랑에 대해서 칭찬하고,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쓸 것이 없다, 더 이상 뭐 가르칠 게 없다 하는 정도로까지 얘기했던 것이 뭐냐? 형제 사랑이 뭐야 도대체? 근데 지금 이 요한일서에서 너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그것을 구체화시킨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기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교회 생활을 안 하면 교회를 안 다녀버려. 그냥 무교회주의야 나는.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고 아주 감정도 상해. 예? 그래서 그냥 나 혼자 그냥 성경 읽으면서 인터넷 설교 많어. 그냥 여기저기 그냥 찾아 듣고 사람들과 엮이지 않으면서 그냥 신앙생활 할 거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교회 오프라인으로 다니지 않는 온라인 성도들이 그렇게 늘었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놓은 이 사랑장이라고 하는 요한일서에 입각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 안 다닌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을 모른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체험을 못하는 거죠. 그냥 불완전한 거예요, 그것은.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 형제 사랑 운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 그럴 만한 대상들이 있어? 또 그렇게 생각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교회에 엮이면 골치 아프니까 안 다니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게 그 말씀에 이게 통과가 되겠냐고. 그 사람은 이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야. 만일에 이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걸 가르친다면, 예? 그 사람은 뭐 제정신이 아니죠. 예? 대번에 성도들이 너나 잘해. 이런 소리 들을 것입니다. 예? 예. 뭘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서 형제의 사랑을 배운다고? 그런 것을 해나간다고? 그 말이 안 되지 않냐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교회에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교회 다녀야 돼. 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배운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17절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것은 우리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려고 한 것인데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왔다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냐. 그 사람이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알아. 그것을 바로 말하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제가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이 막는다는 얘기는 닫는다는 표현이에요. 네? 개역 개정에는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닫아버려 그냥. 이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마음을 닫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고 왜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안 하고 싶어요. 근데 그리스도인과 재물의 관계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와 연결이 돼 있고 예수님도 모든 신앙의 문제들을 우리들의 그 재정과 돈에 대한 걸로 비교를 하면서 말씀해 놨기 때문에 이 돈은 재물은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야 이것입니다. 재물은 또 하나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만몬이라는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야. 둘 중 하나야.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둘 중에 하나의 신을 섬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것을 써가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했던 그 형제 사랑의 실천을 더 이상 쓸 것이 없을 정도로 잘해가고 있다. 그렇게 계속해.
이렇게 얘기해 줬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만 그러지는 않았겠죠. 성경에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즉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좋은 본보기를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지나서 바울이 고린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서 고린도 교회가 형성이 됐을 때 고린도인들에게 이렇게 마게도냐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형제 사랑의 얘기를 쭉 간증해 주면서 너희들도 이런 사랑의 선한 행위에 참여를 해라 권고해 주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마게도냐인들의 형제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어떻게 피력하느냐. 8장 1절, 고린도 후서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야, 이 지역, 마게도냐 지역에, 특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 은혜를 주신 것 같아. 그들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참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었어. 그것입니다. 은혜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8장 2절에 한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연보, 헌금, 돈 얘기하고 있네. 교회에 오면 돈 얘기한다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세요. 네? 왜 똑같은 얘기 맨날 하냐고. 네? 3년 전에도 그런 얘기 하더니 여전히 교회는 돈 없다고 얘기하네. 그만큼 성도들이 발전되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부분은 쉽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에도 돈을 재물 신으로 섬기고 그걸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안 바뀌어. 그것입니다. 애초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돈이 내 인생을 지금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한다. 지금 일시적으로 내가 어려운 형편에 처할 수는 있어. 근데 이게 계속 되진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공급자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것이 생활 속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은 채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했던 그 형제 사랑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이들이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기만 쓰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야. 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형제 사랑이야. 형제 사랑을 하는데 돈 아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거 형제 사랑 없어. 그 안에 사랑이 있겠어? 다시 말하면, 역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 맞아?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심각한 어떤 도전을 우리한테 줍니다. 만일에 돈을 가지고 그 너만 자기만 먹겠다고 그냥 다른 사람 돌보지 않고 그렇게 써간다면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맞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너에게 있는 거야? 들어왔어? 이것을 강하게 의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지만도 않을 수 있죠. 그냥 돈 욕심이 많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 육신이 강해서. 그렇지만 그것이 아닐 수도 있어. 이런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한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등 따서가 배부르고 풍족해서 그렇게 연보를 한 것도 아니야. 극한 가난에 처해져 있었어. 이 사람들도. 그들도 부족하고 궁핍한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저희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연보도 풍성하게 했을 뿐더러 넘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8장 3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자기가 들을 수 있는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치가 있겠죠. 뭐 근데 그것대로 했을 뿐 아니라 거기에서도 더 힘에 지나도록 그것도 자원해서 누가 너 얼마 내? 너 헌금 얼마 해? 우리 이번 교회 이전할 때 헌금들 해야 됩니다. n분의 1로. 이게 아니야. 자기 힘대로 하고 나는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n분의 1도 못 미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 그래도 그냥 n분의 1 해.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대로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더 그것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는 뭐 n분의 1은 그 정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는 내가 그래도 더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자원하여 힘이 지나도록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돈이 주관하는 교회가 아니죠. 돈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죠. 네? 우리 뭐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복음 전하기위해서 전도 집회도 해야 됩니다. 아이, 전도 집회는 왜 필요해, 그게. 돈 들어.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다가 상담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왜? 돈이 많이 드니까. 응? 그래서 돈이 교회가 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의해서 교회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안 되죠. 돈이 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상관없이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하고 그 어떤 희생도 누가 강요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그 일들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온 세상에 창조 주시고 모든 공급을 해주시는 분인데 그 감당 못 하겠어요? 하나님이 자기처럼 생각되어집니까?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게도냐인들의 형제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8장에 이들이 어떤 원리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칭찬을 받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극한 가난 중에서 헌금했어, 이 사람들은. 우리 가난하면 어떻게 생각해? 일단 11조 줄여. 없어. 헌금 못해. 왜? 내가 쓸 것조차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것은. 모든 자기 삶의 중심이 자기야. 응? 풍성한 연보를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연보를 했던 것은 8장 5절에 고린도서 8장 5절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유럽에 진젠돌프라는 귀족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미술관에 가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면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그 그림을 통해서 자기 안에 음성이 들어왔대요. 뭐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피를 흘렸건만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려느냐? 아니 뭐 그런 문구가 그 그림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이런 목숨을 나를 위해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살아나는 건데 너는 나에게 뭘 할래? 이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생을 하시고 우리한테 뭘 받으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영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예?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제 그 자기 살아왔던 그 삶의 방향을 내가 더불어 얻은 인생이다 이제 이거 더불어 받은 인생이야.
이 삶을 주인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최소한의 그 영의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우리가 그 다 100%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 자체가 그런 건 나랑 상관이 없다고. 그냥 내가 내 생활을 하는데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나를 좀 도와주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그 돈을 버는 데 필요한 어떤 존재로 그냥 이용해 먹는 그런 존재로 여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연구를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가는 길에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건강한 삶을 위해서 나를 좀 축복해 주세요. 그런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야, 내가 내 아들을 너에게 보내주었는데, 그렇게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너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은혜로 베풀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거야. 그저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딱 얻어먹으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안 얻어지면, 여기만 교회 있어? 안 나가? 하고, 뭐, 발걸음을 돌이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헌금이나 이 궁핍한 형제를 돕는 교회, 어려운 일이 생긴,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 일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연보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림으로 온 것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이런 삶을 보고 그 연보하는 거 그거 아무 뭐 일도 아닌 것 같지? 근데 그건 너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 주는 거야. 고린도후서 8장 8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야.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다.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의 사랑이 진실하구나. 그러니까 돈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자기의 보물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어야 돼?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어도 그게 뭐 우리를 주장하지 않아. 이런 거는 한순간에 없어지기도 해.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 돈 때문에 우리가 그 관계가 흐트러지는 그런 사이들은 아니야. 오히려 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했습니다. 그 보물은 돈을 말하는 거예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어. 네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야? 너의 마음을 주장하는 게 뭐냐고. 돈 아니야. 이것입니다. 그거 하늘에 쌓아. 하늘에 쌓아두면 그거는 없어지지 않아. 이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종과 동록이 와서 그걸 다 사라지게 해. 어떤 사업을 하는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나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해. 그 어떻게 뭐 저기 거절할 수도 없고 빌려주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그게 그것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갚아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게 하는 거야. 안 되는 일이 벌어져. 그래서 돈을 추구하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걸 다 그냥 날려버리는 거야. 돈이 없어져서 그 가정이 해체된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그런 거 없어져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이런 것을 다 불어버리셨네. 이 정도의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신앙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자기가 평생을 벌어서 모아놓던 그 재물이 자기가 막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가장 친한 친척을 통해서 그게 확 그냥 쓸려 나가니까 신앙 자체도 없어졌어. 그래서 진짜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는지를 그 순간에 이제 증명하는 거야, 그게. 그래서 이 돈을 어디다 쓰느냐,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하는 거는 네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그 진실함을 증명하는 거야.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돈은
가장 작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또 창고에 가득하게 자기 재물을 쌓아놨던 부자, 뭐 이런 누가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 다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뭘 하냐면 이건 작은 거다. 이 작은 것에 충성치 않은 자에게 어찌 큰 것을 맡기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 증거하는 이 선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거야. 큰 걸 얻어야 돼.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성령이야. 이 가치를 모르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추구해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 큰 일을 맡기겠어? 근데 그 작은 일에 충성해야지 큰 일도 맡기는 거야.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큰 일을 맡기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돈이 제일 중요해서 내 통장에 찍힌 그 숫자가 그게 내 생명이야. 이건 뺏기면 안 돼. 이거 있으면 얼마나 뿌듯한지 알아? 하면서 그냥 절대 뺏길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건 작은 거야. 제일 작은 거야, 이게. 너가 이 가장 작은 것으로 가지고 충성치 않는다면, 충성한다는 얘기는, 청지기라는 의미를 떠올리게 되죠. 잘 관리를 하는 거야, 네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그렇게 그 통장에 숫자 찍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부터 온 것을 알고 감사하고 이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해 가. 그런데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지금 구약시대가 아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자기 행위를 똑바로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세대야, 그대. 근데 율법은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가 은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율법에 소속되지 않는다며, 은혜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심판과 저주가 없다며, 그러니까 우리 행위에 대해서 어떤 심판과 저주를 해주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은혜의 시대예요. 그 은혜 시대에 무리하게 그냥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가지고 받는 그런 저주들을 무리하게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냥 살아갈 필요는 없죠. 그런 시대는 없어. 그건 예수님 안에서 다 처리가 된 거야. 모든 저주는. 그럼 이제 신약시대는 뭘 하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허물들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신약시대란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것이 아니라, 그건 그 구약의 율법 시대로 회귀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약시대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이 추가됐어, 이제. 모든 저주와 허물들은 다 예수님 안에서 처리가 됐어.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갔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좀 행위가 부족하고, 뭐 성실지 못해도, 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이제 은혜만이 나를 주장한다. 그걸 믿고 살아가냐, 이것입니다. 예?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겠죠. 어떤 부작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불신하고 믿지 않는 때에는 내 생각이 더 옳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은 내 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네? 내가 더 옳아. 하나님 잘 모르시는가 본데. 네? 참, 하나님도 나한테 좀 배워야 되겠어. 이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바가 더 뛰어나. 그 내 의를 세우는 거지, 그거는. 그러면, 뭔가, 부작용이 벌어지는 거야. 그럼 자기 자신을 율법의 시대로 회귀시키는 거야. 그럼 네가 의로운 행위, 네가 하나님보다 의로워? 그러면 네가 해봐.
근데 거기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거꾸로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허물을 일일이 징벌하시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다 커버해 놨다는 것을 네가 믿어? 이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크고 작은 죄들을, 남이 알지도 못하는 죄들을 졌거나 져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일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징벌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런 징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모른 채 해주시네? 그게 넘어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돈독하냐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 죄와 허물들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것을 네가 마음에 믿어? 마음에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런 불신이 생기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꾀를 의지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의를 힘입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마귀가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귀는 예수님이 우리의 그 죄와 허물들 일일이 언급할 수도 없는 그런 나날의 그 죄악들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은혜 안에 거해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평강을 누려 하는 이 믿음에 거하지 않도록, 그걸 믿지 않도록 마귀는 우리를 공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타게 하지 마라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고 했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구원 받으면 다 안전하잖아.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다 이제 그런 잘못된 일들은 벌어지지 않잖아. 근데 왜 근신하라 깨어라 했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구원받았다고 들어온 사람 중에 자기 멋대로 살다가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니라. 사단에게 내어준 자도 있다고. 어떤 사람을 사단에게 내어주겠어요? 응?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거하라. 그에게 감사하라. 그의 의를 힘입어서 살아가라 하는데도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 거야.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왜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 응? 나는 내가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해 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살아가다가 지풀에 지가 넘어져. 그래서 교회로부터 수많은 충고들을 들었겠지 않았겠습니까? 권면을 듣지 않았겠어요? 누군가는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중보기도가 뭔지 아세요? 중보기도를 했던 바울이나 중보기도를 했던 모세의 사례들을 보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지 마세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진노를 멈추시고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하는 그것이 중보기도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셔야 돼.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전혀 변화가 없고 그렇게 기도해도 바뀌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가 떨어집니다. 한두 번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관심 밖으로 멀어져. 이렇게 기도해도 저 사람은 변화가 없네. 그래서 끝까지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그의 친혈육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친부모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 아마 끝까지 남아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목회자도 누가 어떤 성도를 위해서 정말 중보기도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몇 번 이렇게 하다가
그 결과 금방 드러나고 그 사람이 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정신이 그냥 맑아져서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열심으로 회복되는 사람들이 되면 아주 힘이 나죠. 근데 몇 년을 그렇게 해도 바뀌지가 않아 그냥.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사랑과는 멀어진 삶을 살아. 그러면 중보가 끝나는 거야. 어느 순간에. 중보라는 것은 사단이 그 사람을 지금 공략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행위를, 그런 일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 본인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만, 그때 주위에서 그런 중보기도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걸 막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중보기도가 어느 순간에 이제 멈춰지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계속 이제 넘어뜨리겠죠. 아무리 말해도 안 듣고 고집을 피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말을 해서 그래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대상인 경우 계속해서 중보기도를 해서 사단에게 금을 열어주지 않도록 그 주변의 형제자매들이 금을 닫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도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앞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뒤에서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승리하고 힘이 떨어져서 팔이 내려지면 전쟁에서 후퇴를 하고 했던 것이,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들어 올려서 그 손을, 모세의 손을 계속 해가 질 때까지 그냥 해가 지어서 그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손을 붙들어 준 것처럼 뒤에서 그런 중보의 어떤 헌신의 기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지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일에 그 손을 내렸다면 모세가 힘들어 죽겠네 그냥 지가 알아서 싸우라고 해 하고 우리는 구경이나 하자 하고 이게 뒷짐지고 있었다면 그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계속적인 중보 기도도 끈질기다고 볼 수 없어. 부모도 자기 자식 아무리 말해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 말 안 하게 되죠. 그래서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면 이제는 중보 기도를 거둬야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이지만 마귀는 활동해. 그 은혜 아래 거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주변에 그 중보 기도도 다친 사람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제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개개인을 저주하는, 징벌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그걸 다 막아놨는데 자기가 비집고 나가서 그냥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머리로 담벼락을 부딪히는 거지 그냥. 그걸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징계와 저주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중보기도 하세요. 언제까지 계속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끝내 그렇게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자기 머리를 버릇박에 지댔다고 하나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스스로 그냥 자기 머리를 담벼락에 부딪히는 그런 날이 와. 자기가 그 문을 마귀를 향해서 열어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뤄놨다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한 믿음,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모든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응?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도 믿음은 들음에서 났어.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그 믿음에 의해서 계속 행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은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 강화되는 거야. 듣는다는 건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야. 귀로 들어. 우리가 복음을 우리 귀로 들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지. 복음이 들려도 안 들을 수 있잖아. 그걸 안 들은 거잖아요. 분명히 들렸는데 이렇게 전파가 됐는데 안 들을 수가 있잖아. 예? 그의 꾸준한 불신앙과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듣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 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적이 되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통해서도 저에게 열매가 없는 것은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뺏어가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듣는 자리에 와서도 안 들어버리면 마귀가 와서 빼앗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계속 마귀가 그 주변을 호시탐탐 살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마귀가 쓸 수 있는, 마귀가 공략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주위에서 옆에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자지 마, 졸지 마, 휴대폰 쳐다보지 마, 딴 생각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도가 넘어서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안 들으면 그 부모가 말하는데도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교회에서는 괜히 그냥 목회자와 그 주변의 성도들이 그 얘기했다가 아유 왜 우리한테 그러세요? 예? 그냥 터치하지 마세요. 알아서 하게. 그런 얘기 듣기 싫어하잖아. 그래서 한계가 있어. 근데 그 부모는 그럼 그렇게 제대로 자식들에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들을 때 잘 들으라고 이렇게 충고하냐는 거예요. 그 부모들도 그렇게 안 하니까 이 교회 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친구가 학교 가서 뭐 선생님 말씀 참 듣겠어? 이건 그대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데 믿는 것은 순종하는 거. 그 능력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의 능력이요. 나타나 그것이. 그것이 그 사람의 실력이에요.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실력이야. 그 사람의 능력이요. 들은 대로 역사하는 것.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진짜 듣는 거라고 할 수 있으니까. 꾸준히 안 들어왔어. 한 10년을 안 들어왔어. 이제는 듣고 싶지도 않아. 들으면 바로 이 뇌체계, 이 육신의 체계가 발동돼서 이제부터 좀 자야겠군. 안 듣는 쪽으로 이게 확 몸의 상태가 변화돼. 그 정도 됐다는 것은 마귀가 이제 틈을 타다가 그냥 확 들어가는 단계가 되는 거죠. 네?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가 그냥 오늘 안 듣는 것 뿐이야. 그게 뭐 나 신앙생활에 무슨 문제가 돼 있어? 천만에. 그만큼 마귀에게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만큼. 계속해서 그런 안 듣는 훈련을 하고 있어. 교회 와서. 계속해서 마귀랑 더 친해지는, 마귀가 그 사람을 공략하고 틈을 타는 그런 것에 이제 몸과 이 혼의 생각들이 그렇게 굳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회개하라고 암만 얘기해도 도대체 들어먹질 않아. 예? 옛날에 코미디언 고영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웃기는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가 문화체육관에 권투 경기를 하러 갔는데 참 그 코치 말을 잘 안 듣는 권투 선수가 있더래. 그래서 뭘 얘기를 안 듣냐 그랬더니 그 코치가 말이야 자기 선수한테 야 맞지 마 그렇게 코치를 했다는 거야. 근데 막 맞더래.
그래서 쓰러졌어. 쓰러진 선수한테 가가지고 또 그 코치가 야 일어나 일어나 못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KOP했다는 얘기를. 참 권투 선수 중에 코치 말을 그렇게 안 듣는 사람을 내가 처음 봤다고. 네? 제가 지금 웃기는 얘기 했는데 왜 안 웃어요? 맞지마 맞지마 하면 안 맞아? 그게 코치야? 코칭이에요? 예? 넘어진 선수에게 일어나 일어나 하는 게 그게 코치냐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막연하지 않잖아요. 뭘 하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형제 사랑이 뭐요? 어떻게 하는 거 형제 사랑이야? 네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그 도와줄 마음을 자기도 닫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 이런 게 필요하냐고.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형제 사랑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 그 은혜의 결과들입니다. 우리가 들으면 그걸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우리를 위해서 예배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는데 그런 건 없는 거야 그냥. 네? 영으로서 자기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옛사람의 생각을 억제시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부인하라고? 그럼 내가 없어지잖아. 자기 십자가를 지냐는 것은 말 안 듣는 우리 자식들이 아닙니다. 이 자식은 나에겐 내 십자가요. 내가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될 어떤 짐과 같은 존재야. 이런 게 아니요. 자기 십자가는 자기 목숨, 옛사람,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내 삶의 옛사람의 사고방식, 이런 것을 나는 죽었다 하고, 나는 죽었다고 분명히 로마서 6장 1절에 이미 죽었다고 나는 십자가에서 선언을 해놨으니까 그 옛사람의 생각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죽었어, 이제. 나에게는 이제 새 사람이 들어왔어. 그 새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와 연결된 교회요. 그리고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과 하나가 되어 있는 내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으면 그게 진정한 새 사람이야. 옛사람은 죽어도 돼.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은 없어졌어. 심판을 받았어. 그러니까 굳이 그 옛사람이 하는 생각을 따라 내가 살 필요가 없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 영이 그리스도와의 영과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사는 것은 새 사람이 사는 것이 죽은 옛사람이 사는 거 아니잖아요. 왜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왜 없어질 것을 두려워하고 왜 부족한 것을 두려워합니까? 응? 그건 다 옛사람의 생각 아니겠어요? 왜 자꾸 옛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냐 이거죠. 그 옛사람을 이미 심판을 받고 죽어버렸다는데 그 죽어버린 옛사람을 살려내가지고 그 사람을 가지고 그냥 그 생각을 그냥 어떻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골로새서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를 바울이 골로새서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규정해 줬냐면 너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야. 새 사람이야.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가는 사람이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고집하고 순종치 않는 것이 옛사람의 것이라면 그걸 끝까지 고집하지 마.
새 사람을 입어. 새 사람을 입으려고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을 입은 자야, 너희. 그래서 그 새 사람 그리스도 머리로 하는 교회, 예? 교회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 지체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웬만해서는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나 외에 다른 것들은 신경 쓸 필요도 없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새 사람이야. 그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옛사람의 생각에 매달려서 살지 말고 바로 정신을 차리란 말이에요. 아, 내 생각대로 하지 말아야지. 내 생각이 새 사람의 생각에 위배가 될 수가 있어. 그러면 계속 그것을 추구해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형제 사랑을 해나갈 수 있어. 진정한 형제 사랑은 그래서 바로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실천해 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형제의 사랑을 해나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배웠습니다. 내 생각과 내 취향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해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교회 안에서 형제사랑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옳다 하는 것을 증명받고 또 그 열매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이 복음이 날마다 증거되는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